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고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1,000번째 6,179번째 말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주님의 빚진 자. 죄악에서는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롯데리아에 가서 키오스크 무인 정보 단말기라고 그러는데요. 참 화면을 누르는데 최종 결제가 안 돼요. 한 서너 번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데스크 가서 그냥 현금으로 안내하는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햄버거를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 하나도 다루는 방법을 모르면 햄버거 하나도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요즘 뭐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그 기능을 모르면 전혀 사용을 못 하잖아요. 또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먹통이 되면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한참 애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모든 기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은 기계를 잘 다뤄야 현대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뭐 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예전에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그 위패나 묘비에 꼭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유인. 그래서 유교인이다 그래서 유인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학생이라는 단어를 꼭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학생이라는 건 누구누구, 학생 누구누구의 묘, 그렇게 묘비에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배우는 삶이다. 그래서 학생이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묘비에도 그렇게 학생이라고 그렇게 쓰고는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학생이 아니라 이제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배움이 짧고 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까지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게으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말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돼요. 심지어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못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식하고 인격이 거친 것이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도 더 유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박진환 지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뭐 교회에 출입하기도 참 많이 힘듭니다만, 조금 젊었을 때 그분을 제가 늘 모시고 교회를 올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씀이 정말 제가 배울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한마디 한마디 말씀, 삶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 그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은 초등학교 앞에도 가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르고, 못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잘못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또 많이 배웠다고 유식하고, 못 배웠다고 해서, 안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워서 남주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우리는 배워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살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못 배운 사람 아니잖아요. 바울이 세상 이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때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로 살았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배워야 돼요. 더 많이 배워야 돼요. 배움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움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온유하게 살려고 힘써야 되고요. 겸손하여 좀 더 무릎 꿇어야 돼. 무릎 꿇어야 돼.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안 돼요. 각박한 대로 살면 안 돼요. 말이라고 다 표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입술을 조정하고 마음을 조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교회를 몇천 번 드나들고 그랬을 텐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이라 할 것 같으면 아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 제자라는 단어를 영어로 disciple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disciple은 뭐냐면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배운다는 것은 학문을 배울 것뿐만 아니라 스승의 인품과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죠. 제자들은 철저히 배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성을 배웠어요. 그 가장 귀중한 영성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무엇으로 다져지냐면 말씀과 기도로 다져집니다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기도예요. 바울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바울의 주특기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실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특기였습니다. 수시로 그분은 기도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습관처럼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사역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늘 기도가 뒷받침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줄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의 줄이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새벽에도 제가 느꼈습니다만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5만 가지를 다 터득하고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노하우가 생기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에는 노하우도 어떤 다른 방법도 없어요.
기도 잘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무릎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의 생각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새벽 기도 나오시면 한 2-3시간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분이 나를 남원교회로 파송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배움이 없었습니다. 많이 배운 것도 없어요. 그 성질이 얼마나 거칠었던지 교인들하고 안 싸운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하는 것이 있었는데 기도요.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껏 거쳐간 교육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하나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가 생각나는 교회들, 그리고 자기가 거쳐갔던 교회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당했던 숱한 고난과 박해와 시련과 역경, 3차에 걸쳐서 그가 전도의 여행을 다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기도에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성령이 도와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가 도왔다고요? 천사가 도왔는데 성령이 도와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로마 8장 26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하도록 간구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고, 로마 8장 27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기도할 때 힘을 더해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기도할 때 응답되도록 역사하신 분도 성령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바울이 이 성령이 주신 힘으로 많은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게 됐고요.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 하나님이 싫어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항상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듯이 마찬가지로 기도도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는데요.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없지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봐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그가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 육지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축사하셨더니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베풀어졌잖아요.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풍성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연락되게 하시되 바울처럼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어려운 형편,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한 성결교회 거룩한 영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